우리 예배소서 1장 1절과 2절 우리 박한서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석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주어진 인생을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누구나 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라도 부정하지 않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정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단순히 무엇을 얻는 차원일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거나 이루거나 혹은 잘 되거나 이런 일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는, 성취하고 성공하고 소유하는 차원이 전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나는 김호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이름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즐거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겠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진 국적이겠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키가 1m 82cm와 85kg 정도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의 외모, 신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타인,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는 것 그 이상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열거된 모든 것을 가지고서 나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겉으로 눈에 보이는 타인의 눈에 비추어진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려고 해요. 세상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힘과 능력을 소유하거나 쟁취하고 혹은 얻고 소유하거나 경쟁해서 오르거나 차지하는 것 등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은 정말 무엇일까? 성경적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기준으로 정해놓은 재력이나 권력, 학력, 체력, 실력, 소유력, 능력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김호진 목사님이 학력이 도대체 뭐지? 어디까지 나왔지? 이렇게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겠다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육체대로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타락한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육체대로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타락한 본능이 계속해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타락한 본능에게 예수를 믿는 내가 패배하는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모나 직업이나 위치나 직분이나 학교 소유, 성공과 같은 것에 계속해서 매이고 묶이고 집착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영신 예배의 첫 번째 설교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4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왜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을까? 아주 강조를 했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나도 누구의 자손? 내가 분명히 국적도 혈통도 분명히 다른데 성경은 나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도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죠? 예? 아브라함이 받을 그 유업을 나도 계속해서 뭐예요?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자격. 그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만 받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누리고 얻을 그 유업을 나도 뭐예요? 계속해서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새 유업을 받을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누렸던 유업, 우리가 누렸던 기업이 무엇인지 압니까? 타락한 아담이 물려준 부정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모든 기업은요, 부정적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적 기업.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았죠? 성삼위 하나님을 똑같이 닮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누구를 닮았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빠나 엄마를 합해 놓은 자식들이잖아요. 꼭 빼닮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꼭 빼닮았어요. 아유,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보면 누굴 닮았네? 하나님을 닮았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닮았네.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풍성한 아름다운 선, 진리 할 것도 없이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누리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업, 유업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상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기업이 뭐예요?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가 된 영적인 죽음. 그래서 풍성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풍성하지 못해요. 너그럽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빼앗기니까 여러분들, 예? 아담이 누구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요. 하와에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남자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변명이나 하고, 예? 자기 죄를 떳떳하게 좀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말도 하지도 못하고 나무 뒤에 들어가 가지고서 숨기나 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돼? 감정, 아주 풍성했던 감정이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부끄러워 가지고서 나무 뒤에 들어가 가지고서 숨기나 하는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떨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르고 경쟁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뭐예요? 부정적인 기업이 우리 안에 유산으로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 부정적인 기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받을 기업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기업이 뭐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기업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기업 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담이 물려준 그 부정적인 기업을 가지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대가예요? 불행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예수를 믿고도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서 살아야 돼요? 왜?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책감 때문에 왜 나무 뒤에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여전히 죄에 굴복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삽니까? 왜 예수를 믿고도 이 땅의 욕망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얻고 누리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 가지지 못하면 왜 불행하다고 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나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에서 얻었던 모든 그 유업을 다시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유업,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한 유업인 거예요. 기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유업을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업,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제는 받을 수 없는 죄 지은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얻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그 풍성함, 이 땅의 그 어떤 세상의 타락한 모든 본능을 다 능가해 버리는 그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풀의 씨앗도 아주 딱딱한 아스팔트 어딘가 떨어져서 조그만 빈틈이 있어서 땅속으로 살짝 들어가 있으면 그 아스팔트 사이에 땅에 뿌리를 내린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게 뚫고 올라옵니다. 뚫고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고 풀이 되든지 아니면 민들레처럼 연약하더라도 민들레 꽃이 나고 또 풀씨가 돼서 훅 날리면 조그만 씨앗들이 또 날아가서 어딘가 떨어지면 그게 또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땅을 뚫고 나와가지고서 여러분들 자라나지 않습니까?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내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을 내 안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막 풀의 씨앗도 여러분들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서 자라는데 예수 생명,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탐욕도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한 채 얼마나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는 이게 화가 나요. 이게 다른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덜 먹고 못 입고 덜 타고 이런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정말 그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력이 되시는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그저 감정이 상해서 우울하고 침울하고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끌려다니고 사단 아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않습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어요. 끝이에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김호진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내 인생의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나를 평생을 역경, 공경, 절망, 상실, 어려움, 죽음 이 앞에서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 한 절이. 저는 이 말씀 한 절만으로도 앞으로 이 땅의 온갖 위험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그저 천국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은 당신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율법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그동안 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계속해서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공로도 만들고 업적도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이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내가 뭘 해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뭐 잘하고 노력하고 막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착한 일을 해서 의를 지켜나가려고 해요. 그래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따라서 존재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러면 왜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죠? 예수님처럼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려워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좌절이 되고, 실망을 영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생명.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라요? 우리 자식들이 제 씨앗이면 저를 닮고 살아가는, 저를 닮은 거예요. 닮아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처럼 자라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적 본능으로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떠들고 계속해서 육체의 본성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육체의 본성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때 나는 이제 너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서 나는 예수님처럼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나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자식이야. 왜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까? 수없이 외쳐야 돼. 나는 하나님 자식이야. 에이, 너 인마 주워왔대, 주워왔대. 그러면 여러분들, 나 주워왔구나.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야, 인마, 나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자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워왔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하지도 않던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 다음에 방도 닦고, 아빠, 나 이제 아빠 자식이죠? 왜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동안. 다 여러분들 주워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워왔다고. 주워와서 자식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보다도 못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을 우리 안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예수의 영보다도 못한 자식이니까 너는 내가 조금 예수보다도 못하게 너는 좀 내가 취급을 할게. 너 더 저기 뒷방이나 가 있어.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양자의 영.
그저 우리 말로 그래도 그저 입양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입양 정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영으로 우리를 자식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 공경과 위기나 사단의 유혹 앞에서 사단한테 얘기를 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네가 나를 좌우지우지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상황에 끌려당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에요. 친히 그 당시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씨앗도 사과나무 씨앗도 떨어지면 온갖 새파를 비바람 눈보라를 다 이기고 나무로 자라서 사과 열매 하나 정도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씨앗 하나에서 자란 나무가 사과나무 100개를 만들고 옛날에는 그 사과나무 하나만 집에 있어도 자식을 사과나무 하나 가지고서 자식을 농사져 가지고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대학을 보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이 아주 그냥 비천한 것입니까? 그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이 그저 세상에 굴복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지 떳떳한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돈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얻은 자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아주 동일하게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나는 성도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기억하세요. 성도, 나는 성자. 성자라고 해요. 나는 성자. 아니, 목사님, 제가 성자라니요. 내가 어떻게 성자예요? 카톨릭에서는 성자, 성인이 될 때는 수많은 자격 조건이 있어요. 아주 많은 조건. 그 수많은 자격에 합하고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판명하지 않으면 결코 성자, 세인트라고 하는 이 칭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성자,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카톨릭에서 정해놓은 수많은 규칙에 다 부합하고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성이라고 붙잖아요.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붙잖아요. 그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하고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예수께서 이르신 속죄의 사역, 그 완전한 사역 하나로 내가 죄 덩어리 죄 암덩어리이더라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사역을 믿으면 내가 세인트, 성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해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능력으로 고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고치고 그래가지고서 여러분을 내가 세인트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 김우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의 사역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성자, 성녀, 성도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이름이 제일 좋아요. 목사보다도 성도가 더 좋은 거예요. 성도. 너무 좋아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내가 성도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성도의 길. 내가 누구예요? 성도, 성자.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그냥 져버렸지만 이제는 뭐예요? 성도니까 죄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러다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세요. 성도가 죄를 진 것일 뿐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죠? 과거에 그 더럽고 추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을, 이런 기도는 괜찮지만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죄 타령하지 마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럼 죽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성도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만들어 성도로 만들어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로서 죄와 싸우다가 제가 죄에 졌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죄타령하지 않아요. 죄책감 갖지 않아요. 성도는 죄책감. 여러분들 자식들이 아빠 엄마는 벌써 다 용서해 주고 네가 빚진 것까지도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걱정하지 말어. 그랬는데 자식이 죄책감 가지고 살면 뭐라 그래? 이 녀석아 너 왜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니? 아빠는 다 잊었어. 이제 그거 괜찮아.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 이제 그건 다 끝난 거야. 그랬는데도 여러분들 맨날 그냥 밥 먹어라 그러면 거기에 푹 쑥이 나와가지고서 그냥 앉아가지고도 밥도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당당해. 걱정하지 말어. 왜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렇게 나오지 말어. 왜 식탁 앞에서 그렇게 앉아있니? 괜찮아. 네가 죄책감이 갖는 거 더 바보스러운 거야. 당당하게 밥 먹어. 걱정하지 말어. 그게 뭐예요? 부모잖아요. 그게 부모.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성숙함이 없으니까 자꾸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넌 죄인이야, 하나님이 죄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성도로 삼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로 나를 간주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도의 반열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도로 만들었는데 조금 죄를 졌다고 나는 성도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난 당신 자식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성도예요. 성도. 봐요, 우리 애들을 씻겨줬어요. 엄마가 예쁘게 씻겨줬어요. 나가서 뛰어놀다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막 더럽히겠어요? 더럽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엄마는 뭐예요? 이 더러운 존재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는 또 씻겨주는 거예요. 씻겨주는 거. 자식이에요. 내 자식. 성도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보안에 유인물 나눠드렸어요. 유인물. 네? 유인물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요 예수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 안에서도 뭐예요? 다 함께 동일하다.
동일하다. 예.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인천시에 있는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관점으로 동일하게 보세요. 동일하게. 그래서 그의 죽음, 장사, 부활, 능력, 기업, 그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뭐예요? 다 내 안에서 벌써 뭐예요?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이루어진 일. 그게 누구? 나.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장 행복해야 돼요. 예수 안.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게 뭐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동일한 역사. 어제의 죄가, 어제의 아담의 기업이 나를 지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제의 기업이, 어제의 아담이 물려준 유산이 나를 지배를 못해요. 그게 김호진, 그게 나예요. 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예? 세상이 나를 상처나게 하고 상처를 쌓이게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이게 다 씻어진 겁니다. 죽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안에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장사된 건 뭐예요? 그분이 장사될 때 누구도? 나도 똑같아요.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나도 장사가 된 거예요. 김호진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김호진이에요. 그게 김호진. 난 몰랐을 때는요, 이건 몰랐을 때는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어요. 낮은 자존감. 제가 사람 이름을 기억을 할 때 그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준 사람. 전 사람 이름을 잘 몰라요.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만나도 이름이 누군지 몰라. 중학교 동창생 애들도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아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애들. 걔를 통해서 낮은 자존감이 만들어진 애들. 부잣집 도령. 걔 앞에서는 내가 주눅이 들고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들. 그러면 내가 그 앞에서 주눅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걔 이름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로마서 6장 8절 두 번째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할렐루야.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의 기업 안에서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뭘 증언해요? 다른 거 증언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증언해 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 한 자는 그분과 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백날 변화되지 않아요.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은 과거 그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만 나 같은 죄인 그때만 부르세요. 그냥 허구한 날 나 같은 죄인 변화하지 않아요. 이미 변화된 존재인 나를 알아야 돼요. 변화된 존재. 여러분 누구라고요? 이미 변화된 존재. 변화된 존재. 여러분 애벌레가 보세요. 얼마나 못생겼어요. 애벌레. 여러분들 애벌레는요 먹는 거 있죠. 얼마나 이 애벌레가 탐욕스러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시세끼를 3번을 먹으면은 가장 적당한 건데 하루에 음식 30번을 먹으면 얼마나 그 식욕, 탐욕스럽습니까? 근데 애벌레는요 하루에 자기 먹이에 정말 30배를 먹는 거예요. 굉장히 탐욕스러운 거예요. 아주 그냥 애벌레 여러분 다 더러워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십 번 어떻게 해요? 먹고 탈바꿈하고 먹고 탈방하고 먹고 탈바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잖아요. 완전히 뒤바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었어요. 나비가 된 거예요. 훨훨 날아 살면 되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죄를 섬길 이유도 없고 죄에 복종할 이유도 없고 죄 앞에 반응할 이유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가 구원받아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정체성 위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310장 우리 1절만 2번 부르겠습니다. 1절만 2번. 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소서. 나는 새로운